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요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의 기적, 이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가나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일입니다. 그게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그 7번째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 중간에 병 고치신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이 마지막 7번째의 표적,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 사실 굉장히 의아합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물론 요한이 밝히지만은 우리 마음에 그렇게 마음이 그냥 확 뚫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는 말씀입니다.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 이 세 사람이 형제 자매였다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든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이 오빠의 오라버니의 병을 고쳐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체하십니다. 사실 이 가족과 예수님의 관계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을 사랑하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사랑한다. 물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이렇게 성경이 구체적으로 누구, 어느 가족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밀접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나사로가 병에 들렸다. 죽어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병에 들렸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 고친 사건이 이전에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셨고요. 또한 보지 못하는 맹인도 고쳐주십니다. 어디 그뿐이었겠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가르침과 선포와 그리고 병치료의 그 사역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들어서 죽어간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한 걸음에 달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4절 말씀해 보니까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이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내가 깨우러 가야겠다 라고 하시고는 그 길을 가시게 됩니다. 아니, 병든 거를 고치는 것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는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지체하셨고, 그뿐이 아닙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는데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아니, 물론 우리가 잘 알듯이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살리심으로써 다시 살아났지만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이해하기가 힘들고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그러셨을까? 어떤 사람은 병을 낫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기다리라 하시고, 어떤 사람은 살리시고, 어떤 사람은 죽게 두시고, 오늘 나사로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십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고백으로 주님을 드러내야 되느냐? 원망할 수도 있겠죠. 불평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의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도 살리셨는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는데 왜 내 기도는 들으시지 않으실까? 그 어려운 문제, 물론 답은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날이 이르기까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거 한 가지,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이라고 할 때, 생명이라고 할 때 육신을 중심으로 여기지만, 그래서 숨이 멎으면 죽음이다, 숨 쉬고 있으면 삶이다 라고 하지만, 사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생명과 죽음은 육신의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 뒤에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진리가 뭡니까? 다름이 아니죠. 하나님의 셈법에서는 생명과 죽음이라는 것, 그게 코에 숨을 쉬고 있느냐 아니냐,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병에서 나음을 얻어서 계속해서 살 거다라고 여겼지만, 예수님의 그 선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죽어도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생명이지, 믿지 못하면은 코로 숨 쉬어도 죽은 거나 다름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지만 지체하신 이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저는 그냥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이게 다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사람들이 깨닫게 되리라. 뭐냐? 죽음과 삶이라는 것이 그저 육신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까? 언젠지는 모르지만 죽었어요. 그러면은 나사로는 살았지만 실패한 거냐?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보여지고, 그럼으로써 드러나고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으나 사나 믿음과 소망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로 그것임을 기억할 때 오늘 본문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어떤 병을 앓고 있느냐, 낫냐, 아니, 그게 아니라 내게 주신 영생의 소망, 그 소망이 우리 믿음의 자랑이 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안에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합니다. 확신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